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7번에 걸쳐서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그동안 계속 살펴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에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렇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 오늘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들로 하여금 이 아주 실한 열매, 이 풍성한 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는 이 생명나무라 그 말입니다.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가지들로 하여금 이 실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나무를 참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비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해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0편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져오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지금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 저 열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7족속 여러 족속이 있는 그 가나안 이 열방들을 쫓아내시고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심은 것과 같이 거기서 살게 하셨다라고 했으니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는 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심어놓기만 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어요. 이 포도의 주인이죠. 포도원의 주인이요, 포도나무의 실소유자요. 그러면서도 그 포도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이 농부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몰아집어넣기만 하고서는 그저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많이 개입하시면서 돌봐주셨습니까? 때로는 잘못하게 되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깨우기도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재배하는 수고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2절에 보니까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과실을 가지고 아버지께서는 혹시라도 뭐가 병충해가 난 이파리가 있습니까? 이런 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마치 전지작업을 하고 가지치기 전지작업을 하는 것처럼 이 농부의 수고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지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세요. 농부의 이 공을 들이시고 노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길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포도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시는데 땅을 파셨습니다. 거기에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돌을 제하는 것처럼 돌을 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이렇게 농부의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재배하시는 것과 같은 이 열심을 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포도원 농부에 원하는 것은 나무를 원하겠습니다. 나무가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무나 되겠습니까? 다만 열매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원하고 농부는 그렇게 갖다 심고 수고와 노력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 그 5장 그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만은 들포도가 열렸도다 라고 이렇게 들포도를 맺혔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아주 작고 시원찮고 더럽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아주 쓸모없는 포도, 실한과하고는 전혀 반대의 그러한 포도가 그냥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다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열매 그러는데 포도 열매는 뭘 상징합니까?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의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어요.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속에서 다른 백성들과 다른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바르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1장 11절에 이사야서 우리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러한 지금 삶 속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고서는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꿔주시면서 수고하고 농부의 노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쭉 말씀해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요. 방백들서부터 해가지고 지도자들서부터 해가지고 백성들의 길까지 다 썩어가지고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돈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냥 저 하나님이 금하시는 산당을 만들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풍요를 원하고 그저 이 부패하고 이 도적과 같은 자가 되어가지고 지도자든 그냥 다 뇌물 받기를 원하고 돈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너희들이 공정하게 하면서도 남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특별히 가난하고 이 불쌍한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고아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계명사가 고아와 가부예요.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무슨 경제권이 있습니까? 남편 죽으면은 아무 경제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하였었는데 그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고 했는데 아유 저 과부 돈도 없어가지고 변호사비도 못 낼 텐데 뭘. 안 돼. 지금 변호사비 수입료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사람을 해야지. 내가 저 과부 아유 상황은 안 됐네 참 도와주면 참 좋은데 내가 거기까지는 할 수,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돈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수입료 많이 주는데 쫓아가지. 아우 참 안 됐구나. 내가 이것은 정말 수입료를 안 받고서라도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슬프다 슬프다. 계속 하나님께서 슬프다 슬프다. 내가 이런 것들 보려고 내가 지금 포도나무 갖다 심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농부가 되어가지고 포도나무 갖다 심고 포도원에 돌을 제하고 뭐 여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고 극상품의 포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재배하고 수고하고 노고한 것이 다 헛사로다 헛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도 쭉 보게 되면은 6가지 막 화를 바라시는데, 그래 너희들 이제 돈만을 추구하고 하는데 너희들의 손의 행사에는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행하는 그 모든 사는 것에 하는 것을 황무케 할 것이니라. 내가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는데 구름을 명하여서 너희 포도내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아주 좋은 집들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 가옥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집에 사는 인생길에 큰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거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막 이 심판을, 화를 막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기대하시면서 갖다가 심으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건만 저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내가 포도나무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새 포도나무, 새 이스라엘을 심으셨으니 그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유 배은망덕하고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원찮은 의의 열매를 못 맺습니까? 우리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 찬송 갈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저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백성들 구약시대에 저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유대인들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대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도 하시고 뭔가를 열심히 노고를 해가지고 재배하시기도 하시면은 다 그거 텃밭을 열심히 가꾸면은 뭔가 이게 소득이 있고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막 여기 화분 꽃밭이 있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이 건물에다가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 호수까지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설치해 놔가지고 아름답게 그래서 꽃을 보든지 열매를 보든지 간에 뭔가 좀 결과물을 보려고 다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맺히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열매를 맺히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맺힐 수, 우리들은 저 사람들과 다르겠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사님, 다르긴 뭘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그 유대인들 열심히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모양 돼가지고 실과를 못 맺혔는데, 우리라고 무슨 별수가 있어가지고 저기 막 이렇게 실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겠습니까? 우리는 못 맺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없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 실패한 백성과 같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피를 통하여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함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그 깨끗하게 씻어 주신 우리에게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뗄래와 뗄 수 없는 딱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여서 붙어있는 것 가운데 과실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도 구약 성도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못 맺어요, 우리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붙어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력, 이 영양분, 이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들이 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가지가 되게 해주시니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제 이 생명력 있는 자양분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포도나무의 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이제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4절에도 보니까 4절서부터 이제 거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3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는 다 씻음받게 되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거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쭉 이렇게 이제 거하라, 다른 말에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저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이 거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 9번 10번 가까이 오고 굉장히 많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가지고 가지로 딱 연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셔서, 아까 1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뭐 주님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서 이제 그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거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께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주님과 우리 연합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깊은 이 친밀한 교제, 이 영적인 이 사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지 대신, 아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주님이 우리 선택해 주시는, 힘없이 그냥 매달려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지금 접촉하여 가지고 딱 하나가 되었으니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풍성한 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데, 시편 1편 우리 보게 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지금 정신 팔려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성경 쓸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말씀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다른 거 정리하세요. 다른 거는 정리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나 시간 없다고 해서 말씀 배울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은 뭔가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야지. 그러니까 복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오라 그럽니다. 죄인들이 막 같이 함께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도 막 오자, 여기 와, 빨리 와, 우리 같이 지금 오만한 자들 저기서 부릅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하니까 내가 지금 예배에 갈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성경 쓰기 할 시간이 없고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거 다 정리하셔 빨리. 먼저는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의 교제, 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누리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뭐 저 사람들이 오라 그런 데서 거기 가고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도다. 과실을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교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주님 앞에 거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지들에게 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주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개인적인 이 경건의 시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충분한 자양분을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주님 앞에서의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쓰고 있지만 성경 쓰는 게 너무 힘드네.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 성경 쓰기 왜 이렇게 성경 쓰기 해놔가지고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쓰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도 그냥 설교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말씀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왜?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아요. 구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간절한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기도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5만 번 기도 응답의 조지 뮬러 있지 않습니까? 그 고아원을 15만 명의 고아를 매일같이 먹이면서 정말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아원 사업을 펼쳤던 그 이 조지 뮬러,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만 하였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 말씀의 사람이었어. 말씀을,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성경을 200독을 완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숫자가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그러면서 그는 또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의 약속은 꼭 붙잡았대요. 다른 사람에게 뭐 도와주세요, 뭐 도네이션 해주세요라고 그런 방법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이 조지 뮬러 자서전에 보게 되면 그가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아 사역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이 쪼전하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81편 10절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15만 명의 이 고아들을 매일같이 먹여야 될 자원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면서 그 입 벌린 만큼 채워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지금 예산도 없고 저거 하는데 무슨 15만 명의 예산을 어떻게 그 사람 다 먹입니까? 우리 지금 가족 식구도 먹이기 힘든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고아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또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도록 하라. 그 말씀,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했었을 때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너희는 구하기만 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뭐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도 이 조지 뮬러와 같이, 아니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달랑달랑 매달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더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 거하라라고 말씀했으니,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명령형이에요. Remain in me라고 되어 있어요. 거했으면 좋겠다, 거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단단히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 속에서 붙어 있어야지 내가 주님의 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환난 많은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도다움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세요. 나도 그 주님을 단단히 의지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고 있으면은 세상은 요동친다 할 때도 주님이 나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이 말씀이 14장 여러분 31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하신 고별 강화를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일어나라 이제 여기서 떠나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이 6월절 만찬 끝나고 거기 가시면 주님 기도하시면 이제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실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요? 남겨진 제자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이제 성령으로 오실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그 영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 심령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바로 이제 15장에서 너희들은 아무리 지금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교회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서 다시 성령 가운데 참 포도나무로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들은 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 너희들은 나와 긴밀한 사귐의 교제 속에서 살기만 하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말씀과 기도에 힘 안 써도 신앙생활 잘해 나갈 자신이 있으니까. 어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거는 교만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선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패배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못 삽니다. 나 주님과 멀어지고 나 주님과 떨어지면은 정말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말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경고의 말씀 주시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에 힘쓰는 것을 너희들이 소홀히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열매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게 될 것이니라.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이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늘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깊은 영적인 사귐의 교제 속에서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와 우리 모든 우리 가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 말인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거할 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4절서부터 계속 거하라 그 말이 많이 등장하다가 특별히 9절서부터면은 이 사랑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보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9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랑은 이 구속의 사랑을 근거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전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사랑하셨죠.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은 전부 그 사람 이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면은
무엇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죠?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나의 예정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좀 구속 사업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부탁이에요. 구속 사업을 이뤄달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저 죄악 많은 세상에 가셔서 저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 버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부탁을, 사명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제가 그것도 그냥 약간 예화지만,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길이 열리셔가지고 막 부흥사로 선교사로 막 세계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많이 비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가지고 그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저에게 대부분 막 부탁하시는 것이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 없었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도 참 프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뭐 좀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육신도 편하고. 근데 나만 혼자 고생해. 그냥 목사님이 안 계시면 수요 예배 해야지, 새벽 예배 해야지.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했지만 주일 예배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가지고 미워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 사명을 주셨나 그러겠습니까? 반대죠. 조 목사님, 내가 우리 조 목사님 신뢰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교회 양떼들을 잘 말씀으로 저거하고 돌보는 일을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맡겨줍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를 귀찮게 하고 무거운 짐을 줘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요청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건 나도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 나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명령한다.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 라고 했으니 그 계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다가 12절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으니 이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겉모양만 보면서는 이 계명을 왜 주셔가지고, 아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속죄 구속 사업을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성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시니까 너무너무 감동하셨어. 우리 시편 2편이 그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가지고 영원 전서부터 함께 계시는데 무슨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감격하셨어요.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시면서 지극히 높이셔서 만인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입이 다 주라시나게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처럼 이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이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특별히 그 이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고 순종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셨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것처럼 계명은 사명은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였는데 아유 우리 못해요. 나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어요. 아유 너무 무거워요.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자신을 챙겨야지. 다른 사람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다고 말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 계명이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정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니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손에 피를 묻히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면서 아무리 그 기도하는 손을 오래 내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의의 열매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이 과부를 가지고 돌아보지도 않냐고 그저 내 앞에서 와서 복만 달라고 하는구나. 너 빨리 가가지고 너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도 도와줘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너 기도 들어줄 것이니라 라고 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도 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임하게 하면서 더욱더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사랑에 거할 때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특별히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보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나와 같은 동료다.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었는데 너는 나하고 똑같네.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너는 나하고 친구야. 친구 관계. 주님과 친구가 그냥 아무렇게나 친구 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my friend, I'm your friend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려고 헌신했을 때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이것을 이루면 결국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이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이상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옛사랑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주님 앞에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 이것이 여러분 힘드세요? 아니면 아주 쉬우세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맞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육신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씌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그저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먼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구속의 사랑, 속죄의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든가, 주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너 그러면은 너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도와줘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아줘라. 사랑으로 섬겨줘라. 나의 빚을,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구속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라든가 쭉 보게 되면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구속의 사랑, 그 아들을 화목제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요한 1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보이도록 하자. 말은 잘해, 이렇게 말은 잘해.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늘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뭐 대책 없어요. 마땅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에 마땅합니다. 그래, 그럼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 안에 포도나무였어요. 너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더 힘써라. 더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송이가 많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내 안에 잘 붙어 있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 계명 지키는 것이 너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늘 나의 그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래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지 못했던 그 실한 많은 포도송이를 너희들은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늘 붙어있는 것 가운데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왕성하게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